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많은 찬양팀들,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에 우두머리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음악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성가대 지휘자 우리 조민영 장로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찬양팀의 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앞장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삽은 누구보다도 그 신앙이 인정을 받고 구별된 삶으로 존경을 받고, 그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크게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불공평한 것 같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악한 사람들이 천둥번개가 치면 그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면 망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악인이 더 흥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느냐. 앞장서 이 놀라운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던 아삽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형통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지금이라도 내가 오히려 포기하고 마음 고쳐 먹을까, 이제는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리를 두고,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말이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삽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나 그가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말에도 화무 11홍이라 하는 말이 있죠. 결국은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빛을 갖다 띄운 꽃이라도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고, 또 권불 10년이라고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 평생 누릴 것 같지만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에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악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던 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27절에 있는 이대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만큼 오히려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상급과 칭찬이
종말에는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런 깊은 깨달음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삽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자니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이, 그의 안목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결국에는 불의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살려고 고난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 내려갑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또 내려가게 되면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너무나 바보 우매무지한 자로 살았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케 돼가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양심이 찔린, 내가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직분받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나 하면 나는 우매무지하구나, 마치 짐승 같구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매일매일 그 욕심을 따라 사는 마치 짐승 같구나. 큰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구나. 그렇습니다. 아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참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참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것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고 말 것인데 잠깐 피었다 사라지고 마는 들의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그걸 부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잠시나마 마음과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서 세상을 보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원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하며 흔들렸던 내 마음을 다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깃이 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한 자를 결국은 심판하시고 주를 떠난 자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모해야 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영원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오직 우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아삽의 마음은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베이직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디자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디자인 인테리어에 신경을 다 쏟아붓다가 파운데이션을 잘못 만들어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에요. 아삽이 성소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의 생각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성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죠. 우리가 함께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을 합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 시작, 진행,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교구로, 소그룹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큐티입니다. quiet time,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앉아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큐티예요. 여러분, 한 지붕에 같이 사는 부부라고 다 친밀하고 가까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부인데 때로는 저 사람들이 부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깝지 않아요. 진정 부부가 친밀하게 하나 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부부가 멀어지고 서로 좀 이 거리감이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소통,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그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이제 왔어요,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제 자자, 오늘 뭐 다른 일 없었지, 그래,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 느낌, 내 오피니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과 아픔도 함께 내놓고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게 친밀한 관계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spiritual fellowship,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 자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모임이지만, 교인들의 소그룹이지만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 느낌에 그 모임에 갔어 오히려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세상 얘기만 하고 서로 자랑하고 돌아오면서 나도 그 정도 골프 세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모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임이요, 아삽이 가졌던 갈등과 회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 사람은 바르게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잘 살아, 나는 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말씀 중심으로 은사동에 모여서 내가 들은 설교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모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났는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은사동을 통해서 또한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커피브레이크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교구가 전부 다 이제 은사동 중심 체제로 새롭게 나아갑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은사동에 속하게 되죠. 그거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정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어느 은사동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힘써서 그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near to Christ,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니, 이거는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계속 겉도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붙잡히셨어요.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 재판으로 넘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그래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나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어떻게 따라갔느냐, 그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멀찍이 따라갔겠어요? 가까이 따라갔다가는 한패라고 하는 소리 듣게 될 것이고, 자기도 어려움과 또 붙잡힘을 당할 것 같으니까 멀찍이 따라가. 그 멀찍이 따라간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냉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수제자라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요? 멀찌감치 따라갔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 사이는 사탄이 공격해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끼어들 수 있는 그 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망하듯이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친밀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3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에녹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다른 묘사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삶을 살았다.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는지, 그가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이 표현에 다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